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정말로 잘 아는 말씀, 잘 너무나 듣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말씀에 좀 가깝게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말씀인 만큼 사실은 우리에게 더 많은 부분들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잘 보면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기특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어째 조금 시니컬해 보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하면 네가 알면서 지금 나한테 묻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뭐라고 읽느냐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제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왜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물었을까? 25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의도를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칭찬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여러분 칭찬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이 자기를 칭찬하고 있다고 착각한 것 같아요. 29절에 보면 옳게 보이려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나는 내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말한 대로 알고 있고 틀림없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음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옳고 옳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확인시켜 주기 위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쉬운 말씀입니까? 어려운 말씀입니까? 그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까지 어려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죽인 살인자가 여러분의 이웃이다. 동성애자가 여러분의 이웃이다.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나를 괴롭히는 그 직장 상사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사람이 이웃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그래서 이웃을 될 만한 사람만이 그들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웃이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즉 이웃이 아니기에 사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들은 유대인의 이웃이 될 수 없었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죄를 짓는 것이고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기에 사랑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율법 선생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은 나는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옳게 보이려고 자신의 옳음과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대답은 그에게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것입니다. 강도를 만난 유대인이 있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부터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절대 이웃이 될 수 없었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치료해주고 여관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하겠는가? 예수님이 물으실 때 이 율법 교사는 정말로 대답하지 않고 싶었던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대인의 이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온 첫 질문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냐? 내 이웃, 즉 사마리아인까지도, 네가 원수라 생각하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러한 이웃, 너에게 힘들게 하는, 네가 이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도 이야기하는 그런 구원의 방법과는 다르죠. 분명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그에게 하고 계신 걸까? 지금 율법사는 자기가 의로운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라고 묻고 있었다고 했지요. 그는 여러분 사실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종교적으로 의롭게 보이기 위한 관심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전도하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구원받아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그가 믿는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의 목적이 달라집니까? 그래, 믿져야 본전이지, 한번 믿어보자. 혹시라도 진짜면 어떡하냐? 마치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다고만 말하면 여러분 공짜로 주는 천국의 입장권 정도로 우리는 구원을, 영생을 생각해왔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그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영생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사실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방법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우리가 말하는 영생의 가치, 하나님 자녀됨의 가치, 그 가치에 대해서 말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영생의 가치를 말하기 전에 영생을 이 오늘 율법교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방법만을 말했기에 막상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얻은 영생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에 그 유혹을 물리칠 힘도, 고난이 다가올 때에 고난을 이겨낼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으며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왜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지, 나에게 영생이 있다면 어떻게 이 시간을 견디고 극복해야 할지, 결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가볍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영생의 가치를 우리는 알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 특권을 알고 있었는가? 여러분 그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것이 아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영생의 가치를 알고 정말로 네가 그것을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영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때 비로소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환난 중에서도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너도 이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영생의 가치, 우리가 주일날 얘기했다면 그 언어로 표현하자면 자녀됨의 특권을 알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생을 얻고자 함이 그저 자기를 의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단순히 편하게 살기 위한 것이었다면 여러분 그 영생은 아무런 힘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생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그 영생의 가치를 정말로 깨닫는다면 그렇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할 때 제가 봐도 참 말이 안 되는 일들을 누군가 겪고 지나가고 있을 때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목사님,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렇게 낙심이 되고 저는 이렇게 자신이 없고 정말로 우울하고 힘듭니다. 목사님, 정말로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하나님은 제게 복을 주시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저는 사실 대답할 말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금식하고 매달리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영생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정말로 영생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우리가 마주하는 혼란스러운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 외에는 사실 우리에게 다른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네가 정말로 그 영생의 가치를 알고 있니? 네가 정말로 그 영생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야. 말할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명령,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아픔 속에서도, 힘듦 속에서도 너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야 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 현실의 답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믿고 정말로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우리가 찾고 붙들어야 하는 답은 바로 그 영생의 가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것, 사실 그것 단 하나입니다. 이 영생의 가치를 붙들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영생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기 전에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영생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그 확신을 갖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순간에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또 행동하는 그 모든 것에 이 영생의 가치는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두렵고 똑같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외에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가치,
우리가 받은 영생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가 받은 그 영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내 삶이 그 가치로 살아내는 삶,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호섭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몸이 아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위로, 어떠한 위로도 우리가 참 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이 영생의 가치가 그들에게 참 위로를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영생의 가치를 깨닫고 주님을 붙들고 그 안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버티어내고, 또 그 가운데 슬픔 가운데 기쁨을 찬양할 수 있는,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참된 영생의 가치를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또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VIP들을 위해서, 우리 목장의 식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